제목을 크게 2번 시작.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십시오. 가장 인생에 쉬운 게 뭐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은 노력도 할 것도 없어. 가만히 있으면 원래 아담 이후에 영혼에 원죄가 있었고 내가 살면서 지은 이 자범죄 때문에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그냥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쉬워. 노력할 것도 없어요. 반대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천당 가는 겁니다. 왜냐? 육신의 본능은 100이면 100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싶어. 하라면 하기 싫고 또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그게 육신의 아주 본능입니다. 본능. 체질이 그려. 그런 체질이 있는 육신에 이 속한 사람이 마귀한테 끌려 살다가 지옥 가는데, 여기에서 마귀의 괴계를 다 뿌리치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참 처절한 전투고 죽을 때까지 중단이 없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전투 자세로 싸우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할 때에 참 찾기가 어려울 만큼 전투의 자세로 예수 믿는 사람이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식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 던져도 그 그물 안에 고기가 안 잡혀요. 그물에 던졌지요. 근데 고기가 없는 거야. 이거를 말해서 헛속에 있다는 거예요. 헛수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제가 밤새 그물 던졌지만은 선생님 말씀에 의해서 제가 그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더니 배가 만선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열심으로 다녀. 하나님 말씀과 아무 관계없어요. 마치 베드로가 그냥 던지듯이 그냥 던져. 예수 믿어. 휴일날 왔다 가고 주일밤도 왔다 가고 수요일밤도 왔다 가고. 그런데 그 영혼에 어떤 은혜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도 없고 여전히 허탕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하여서 그물 던졌더니 배에 그물에 고기가 꽉 차서 2배를 나누었대요. 뭔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영혼에 신령한 복도 오고 하나님 앞에 보람뛴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살면서 교회만 부지런히 다닌다고 해서 주님 앞에 천당 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재검토 또 검증 분석 연구해서 저부터 제발 우리 큰빛 가족은 이 마지막 시대 때에 그저 베드로의 헛금을 던지듯이 예수 허탕치는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또박또박 사셔서 예수 만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최후의 승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와 싸워서 다 이긴 다음에 그분이 첫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 우리는 한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고 눈을 부릅뜨고 한번 봐야 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크게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첫 마디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3번 시험을 딱 이긴 다음에 내려오셔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첫 마디가 회개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회개라는 개념을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은 아셔야 돼요. 회개라는 말은
내가 마음으로 잘못을 몇 번 뉘우치는 거야. 에이, 잘못했네. 에이, 이게 아니라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원문으로 말하면 메타노이테 있던 시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육으로 간 사람이 예수 모르고 영으로 딱 돌아온 사람이 이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간 사람이 계속 이 정도 가면 안 되는 거고 일로 와야 하는 것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예수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침례를 주고라는 말은 물에 푹 집어넣는 말인데, 그것은 육신으로 살던 그 삶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우리가 예수 모를 때 살던 육신의 삶은 다시 넣지 말아라. 그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침례에 물을 넣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서 옛사람을 죽이고 물에서 끄집어낼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라. 그래서 육에서 영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죄 사함 받고, 죄를 사함 받은 자에게 꼭 주시는 선물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각각 침례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선물이 있다. 뭔데요?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령 받고부터입니다. 성령 안 받으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 아직도 영이 살지 못했고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무슨 그분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려고는 워밍업에 불과한 것이지, 어느 날 그가 하면서 자기 영혼의 성령을 모시고 충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체험 속에서부터 나 하나님 만났네 하고 신앙이 시작된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말은 정말 이건 변치 않은 진리신데, 우리 금백 가족은 정확하게 물과 침례로 옛사람 죽인 것을 고백하고 나와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영이 다시 사는 뚜렷한 경험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이게 없다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애써서 기도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셔요. 예수는 믿는 거지만 성령은 받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신감 있고 받으라는 성령은 안 받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 큰배 가족은 절대로 예수 믿되 회개한 사람으로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인 가운데에서 회개 안 하고서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회개 안 됐어. 그냥 옛사람이 아직도 그냥 옛날 주님 모를 때 하던 삶을 그냥 이렇게 쥐고 있으면서도 교회 다녀. 그러니까 당신은 죄사함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데도 왜 거기서 발을 못 뺄까? 육신의 본능이 그렇게 찰거머리가 철떡 늘어붙듯이 붙어서 안 떠지는 건데요. 그러면 난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잖아요. 죄가 쉬운 게 지옥 가는 거라고. 가만 놔두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지옥서 뛰쳐나와서 천당 나가려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능력받아서 영적인 저주에서 이긴 자만이 간다면, 우린 단단히 각오하고 예수를 성경대로 믿어서 최후의 그날에 그 싸운 자와 이긴 자의 그 결론의 집합 장소인 천국에서 집합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설 때에 그 삶의 행복과 영원한 그 극치가 얼마나 뻑적지근할 때에 천국을 놓치면 지옥이라면 우리는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일 거예요? 돈 벌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망했나요? 출세하라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다 출세 못했나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돈도 많이 있으니까 잘 먹었겠지, 또 고운 배옷 입었겠지, 또 친구 얼마나 많았겠어요. 돈 쓰는 재미가 그렇게 뽑는 거예요. 죽었더니 그 영혼이 지옥불에 가 있대요.
뜨거워서 못 견디겠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니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죽여달라고 애원하다 못해 몸부림쳐도 그건 응답이 안 되는 기도였대요. 주님이 육신이고 70년 80년 사는 육신에게 돈 주려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왜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이 성령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 영혼이 천당 가야 돼, 엄격한 진리의 참 복음을 휘어놓고서 육신 잘 먹고 살았으면 그게 복이라고, 지금 신학에서 이 번영 신학이라, 이 번영 신학이 현대 신학인데요, 이 번영 신학이라는 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주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 다 좋은 집 사고 좋은 뭐 직장 열리고 또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사고 다 번영. 여러분, 예수가 진짜 이거 죽으면 뻔히 흙되는 거 알면서 이거를 복되게 하려고 그 거룩하신 분이 죽었겠습니까?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번영되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은 정말 육신은 못 먹고 가난해 또 영적 생활만큼은 참 그러셨다가 육신은 흙에서 끝날지라도 영혼은 영원하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내 영혼이 영원하시도록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대문 밖에 나사로는 병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 못해서 병이 더 커서 진물 나왔대, 고름이 나왔대. 개들이 와서 고름을 핥았대요. 얼마나 비참해. 돈이 없어서 약도 못 먹고 병원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참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았던 이름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주님의 품에 안겨 있대요. 뭘 말하는 기독교가 번영신학이야? 돈 많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절대로 섬기지 못한대요. 돈을 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은 경히 여긴다. 이게 재물과 돈이요. 재물과 하나님을 중히 여겼었냐? 그러면 재물은 경히 둘은 못 섬긴다. 돈이 하나님 사람은 천당 가기는 영원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돈이야 내가 쓰는 거지, 주위에 쓰고 복음 앞에 쓰는 거지, 돈이 주인이어서 돈.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이 잘 믿을 힘은 내게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생전에 하신 말씀이시고, 죽으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또 천마디가 뭐였을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잘 좀 기억하시고 들어서 배워놓으세요. 그냥 예수 믿어 어떻게 믿어? 난 덮어놓고 믿어. 여러분, 이거 덮어놓으면 안 돼요. 얼마나 믿으셨어요? 저 한 10년 됐어요. 어떻게 믿어요? 저는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여러분, 제발 펴놓고 믿어요. 이렇게 펴놓고 좀 무대 덮어놓고 믿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왜 그렇게 막 갈까? 안 돼요. 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할 말씀이 뭐냐면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회개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선물이, 회개 안 되면 안 되고, 이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대단한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최상의 작품이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무슨 소식이지? 그 뒤가 뭐가 나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뭐가 기쁘대? 몰라. 모상이 부르니까 따라 부르는 거예요. 진짜 최고의 기쁨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거야. 정말 이 찬송이 정말 실감이 나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예수가 누군지가 그냥 그래요. 들은 예수 배우냐서 실감이 안 나는데요, 성령 받으면 딱 만나기 때문에 충격인 거죠.
여러분은 반드시 두 번째 부활하셔서 아주 선포하시듯이 명령하듯이 말씀한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건데요. 이건 하나의 성령 받아라는 말은 귀에 들려오는 스쳐가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은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보증이 돼. 보증. 딱 도장 찍고서 너 내 것이야 할 만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증받을 만큼, 인치받을 만큼 하나님의 품에 있다면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느껴져요. 저는 제가 저를 봐도 뭐 하나 이렇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나는 아무리 저는 봐도요, 그냥 보통 사람 같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내 영혼에서 나오는 신이 있어. 이상해요. 어디 가도 뭐든지 나는 탐대해. 저거 하면 돼. 저거 이길 수 있지. 저건 장악하면 되지. 그리고 아무런 저 목회도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저한테 맡긴 영혼이지만 다 주님의 악물이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만 받으면 그분이 다 내 안에서 하시는 은혜 속에 제가 따라가는 것 뿐이지. 은혜로 다 사는 거예요. 담대하죠. 그런데 성령을 인침받고 보증받으면요, 사람이 강해지는 거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이 가지지 못했고 뭘 많이 없다고 그래서 약하지 마요. 그거는 다 있어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부유하면 육신의 세계는 다 거기에 다 지배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뭐 풍부한 또 그런 삶의 여건도 있는데 다 은박지 쭈그러져 있듯이 그냥 맨날 그냥 허덕이고 웃음하면 크게 못 웃고 그냥 시달리는데 여기 피 사람은 그냥 뭐 그냥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삶. 그런데 항상 마음이 푸근하고 행복이 극치가 있고 즐거워. 웃음이 만발해요. 말에 긍정이 넘치고 말투에 사랑이 흐르죠.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서는 부족한 게 없는데 영이 텅 비어서 허덕이는 참 가련한 영혼이고, 이분은 물질 같은 세계는 별거 없는데 영적으로 푹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환해서 활짝 필 꽃처럼 그렇게 얼굴도 환하고 꽃에서 향기가 나오듯이 그의 말투나 그의 삶에 행복이 막 흘러나가는 거 보면 역시 성령 인침받고 사는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 속에 푹 빠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분이 오셔서 힘 주시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분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모든 진리 앞으로 인도하는 진리로. 성령이 오셔서 무엇인데요? 글쎄 뭐 그분이 왜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이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내 영혼의 거룩한 의욕을 아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옷만 새거 입어보십시오. 깨끗한 거 드라이해 왔어요. 옷을 싸게 입어. 근데 어디 갔는데 의자가 세 개뿐이 없어. 봐도 의자가 이렇게 먼지가 뽀연해요. 그러면 드라이를 깨끗게 한 사람은 비록 다리가 아파도 거기에 앉지 않아요. 그냥 서서 그냥 여기 있어요. 그냥 앉으시죠. 의자가 더러워서 안 난다고. 그렇게 이제 딱 자세가 확립돼서 꼼짝 않죠. 안 한다고. 싫다고. 삶이 말이요,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로 거룩하신 말씀 외에는 꼼짝달싹 않을 만큼 의욕적인 신령한 믿음이 날 딱 장악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에요. 아까 말씀했죠. 회개 안 하고 다녀. 예수 믿는데 할 거 다 하고 다니는데 천만에 이분들은 교회에 다녔어도 베드로가 밤새 그물 던졌지만 고기 못 잡듯이 회개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다녀도 천국의 열매를 따지 못합니다. 애석하게 끝나고 마는 사람, 죽은다고 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 운다고 땅을 치고 펄펄 뛴다고 통곡하고 운다고 또 기회가 올까? 아닙니다.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못 오는 게 영혼의 때라면 오늘 예수 믿되 진실로 회개한 자가 되셔서 옛것 벗어버리고 육신의 것 벗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서서 주님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만 받아서 매사에 우리 진리로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왜 죽었냐고 물어본다면은 이게 제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봐, 44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또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보내봤죠, 넘겨봐요. 이게 나를 보는 것은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 그게 믿는 것도 보는 것도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냐? 요셉이가 아버지고 또 마리아가 어머니인데 너무이 내가 배부른 거 봤다. 요셉의 아들로 봤는데 나타나더니 날 봤느냐? 하나님 봤다. 날 믿느냐? 하나님 믿었다. 내 말을 들었냐? 하나님 들었다.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목이 되는 거야. 예수가 죽은 죄목이 뭐냐? 딴 것 죄 하나 없는 분이 그분은 뭐가 죄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이분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유대인의 청년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런데 그분을 오해해서 그분을 이제 죽이는데요.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이라는 말은 영원의 생명인데 진리신데 어둠은 마귀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마귀의 자식으로 죄짓고 살면서 지옥 갈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빛으로 왔다면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않겠다. 그런데 왜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어둠에 거할까? 나는 빛으로 생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아멘하는데도 왜 어둠의 주관자 마귀한테 져서 성경 밖에서 육신의 요구의 상황을 응해줘서 죄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 난 아직 빛에 온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빛으로 온 사람은 절대 마귀의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는 죄를 짓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우리는 꼭 빛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육신의 예수님은 심판을 안 하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그는 오셔 사람을 죽이거나 심판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를 뺨치고 침뱉고 그렇게 책찍질하고 못 박아 죽여도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주님 저들이 몰라 저를 믿으면서 저들에게 용서를 빌었지 이놈들하고 손도 안 댔어요. 왜?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는 거야. 그러나 그가 하신 말씀이 계셔요. 말씀은 48절에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는 심판했지만은 나를 저버리고 예수를 안 믿고 예수가 뭐야 그냥 예수 필요 없어 이런 식이고 그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그의 하신 말씀을 받지도 않고 말씀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심판할 분이 계신데 누가 하느냐? 이는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요 무서운 소리요.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에 저를 심판한다. 자, 이 마지막 그분의 말씀이 딱 죽었는데 육신이 흩있고 영혼이 섰는데 너 말씀대로 살았어? 딱 보는데 말씀에 어긋났다면은 그게 주님 앞에 불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서 매사에 진리로 인도함이 없이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끌어주시겠다는데 오늘 성령님을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 할 때에 잘 들으세요. 우리 큰빛 가족은 여기 있는 권 목사부터 좀 겸손해서 온유해서 참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어가 주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정말 지배하도록 저부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성령님이 아니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내게는 전무하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 생활. 기도는 먹는 거 좀 더 잘 먹게 달라고, 입는 거 더 좋은 옷 달라고, 맛있는 거 더 좋은 음료수,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의. 그 나라가 뭐예요? 성령이 오셔야 나라가 오죠.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 충만함과 매사에 성경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네가 기도로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먹는 거 마시는 거 하지 말아라, 이방에 구한다. 너는 성령 충만 구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라.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죠. 근데 지금 마귀는 봐요. 교회를 가라. 근데 기도를 하지 마. 이 기도 시간 다 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오늘 기도의 영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구하는 심령이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런 밥 먹을 때 누가 먹어 먹으래요? 배고파서. 여기 밥 달라고 그래요? 엄마 배고파서 그래요. 그 배고파서 먹고 싶어야죠. 그 싶은 마음이 와야 돼요. 밥 먹고 싶고, 떡 먹고 싶고, 물 먹고 싶고, 싶은 마음처럼 기도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또 전도하고 싶고, 추수하고 싶고, 그 싶은 마음이 할 텐데 왜 빼짝마는 그렇게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같이 그렇게 있을까? 아하, 저분은 기도 않는 분이구나. 이게 성령님이 역사 못하니까 메말라 버리죠.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충분히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감 있는 힘으로 진리와 함께 사시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해야 천당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 말이 너 심판한다. 참 두려운 소리예요. 두려운 소리.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당장은 죄 짓고 살아도 별로 이제 이렇게 날벼락 안 맞거든요. 여러분, 제가 일찍 한번 말씀했지만은 구약이라는 구약 해봐. 구약은 율법은 예법이에요. 육신의 예법이요. 이것은 육신에다가니 심판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 벌 받고 육신이 이제 막 죽고 막 그러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율법이 아니야. 신약의 중심은 복음이야. 복음, 진리야, 진리. 이건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고, 천사가, 율법은. 이 복음은 뭐라고 썼어? 이 복음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말한 것이고, 해봐요. 율법은 천사가 모세에게 준 소리고, 복음은 성령님이 예수한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은 이제 어디냐면, 이제 이거는 영혼에다 심판의 영혼. 지금 이제 은혜 시대죠. 율법 시대는 금방 벌받아 죽었고 육신으로, 그래서 죄는 무섭다고 알려주는 것인데, 지금의 용서 시대니까 이 복음 시대는 회개하라. 그런데 끝내면 영혼에다 그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크게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저도 오늘날 죽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감안하고 살아요. 또 죽음도 안 무서워. 죽어야 천당 가니까 죽어야지요. 그런데 말이요,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 이게 비밀. 각자에게 두 가지요. 좋은 비밀도 있고, 좋은 비밀. 나쁜 것도 있어. 나쁜 비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한 짓이고, 이건 죄 지은 것이고, 그럴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부모님을 속이고 지은 죄, 내 친구 속이고 지은 죄, 부부지간도 서로 속이고 지은 죄가 내게는 비밀로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심이 뚝 떼고 안 들켰지? 좋아 하는데, 뭐가 문제냐? 심판이 지금 버티고 있어. 심판이.
사람은 비록 모르고 사람은 비록 속였어서 내가 안 들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시고 다 보셨어. 비밀이에요, 비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못된 죄 지은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심판 때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나쁜 비밀은 좋은 거에 상 주시겠지요, 주님 앞에서 산 사람은. 그러나 나쁜 비밀은 여기서 누구도 한 사람 빛을 못한다는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도 제외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똑같이 심판받는 거야. 그런데 살아생전에 주님 말씀을 어기고 살고도 그것이 별로 죄가 아니라고 다 살더래. 그렇게 이 시대가 그렇게 사는 시대에 다 문화래, 문화. 그렇게 산다면 지금 당장 당신에게는 날벼락이 안 맞아서 안 죽었다고 당신은 담대지 몰라도 죽은 다음에 영혼의 심판은 주님 앞에 못 가게 될 경우에 그게 주님이 가서 안 되기 때문에 죽으실 만큼 무시무시한 죽불에 내 영혼에 빠져갈 때에 육신의 때에 잠시 흥겹게 즐겼던 죄가 무슨 거기에 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거 두고요. 이미 상황 끝났는데. 그래 성령님은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를 지었어도 아무런 지금 별 표가 없다고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 때가 있는데 심판 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심판에 너희는 정죄받고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면 우리 금백가족이여 오늘 다시 마지막 시대 때의 믿음을 점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심판한다면 말씀에 위배되지 않도록 살려고 우리 성령이 충만해서 진리 안에 막 들어야 있기를 바라요. 이게 사는 것이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일부 때도 말씀했지만은 노아의 방주가 이런 큰 방주였어요. 방주를 노아가 설계한 게 아니야. 길이는 300규빗, 광은 30규빗, 고는 50규빗 되라. 치수 대로 치었어요. 치수대로. 그런데 그 치수대로 지은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들어가는데 요 사람만 살았어요. 나머지는 물에 탁 심판받아 죽었죠. 천지간에.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은 방주 안에만 들어간 노아도 만약에 방주도 노아가 에이 너무 길어 이건 안 돼 그래서 그냥 쬐그맣게 지었다면은요 다 죽었겠지. 다 죽었겠지. 배가 이렇게 전복돼 가지고. 근데 요 노아의 방주의 그 길이와 폭과 높이가요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 하나 있는데 과학적으로 어떠한 태풍이 와도요 뭐 엄청 높은 태풍이 와도 그 배는 안 넘어지도록 이게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리하신 분이에요. 노아 방주의 그 크기, 폭과 길이와 높이가 엄청난 태풍이 불어서 파도가 막 집치만 해도 배는 버틸 만큼 구조학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노아가 그 너무 크다고 이제 잘라서 잡겠다면은 그 40년 동안 40일 동안 비올 때 배가 뒤집혔죠. 말씀대로 지은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안전했듯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만 가는 게 천국이랍니다. 그렇게 만만히 천당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명심하시고 좀 더 온유하고 겸손해서 우리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게 천국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해요? 지금은 몰라요. 죄 지고 살아도 괜찮아. 남들 다 하더래. 사회에 나가면 너무 죄는 관영이에요. 타락 중에 아주 극치의 타락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심판 때는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누가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 사는 거예요. 심판 때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감춰놓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대요. 숨겨놓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대. 그러면 아무리 내가 죄짓고 몰래 숨었다고 해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어떻게 숨어? 죄짓고
감추고 숨겨놔도요, 심판 때는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대요. 정확하게 죄진 것 다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살 길은 회개하고 다시 앉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리에 잡혀 사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어둠한테 지겠습니까? 빛은 당연히 어둠을 이겨. 어떻게 빛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어둠인 마귀한테 지겠습니까? 원리를 봐, 원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마귀한테 져서, 불순종의 애비인 마귀한테 져서 성경을 우기고도 뻔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마음도 없어. 했다면 즉시 회개하죠. 근데 왜 당신은 고정적으로 심령에서 죄를 1차, 2차, 3차, 4차로 계획적인 거야? 당신은 고의적이요. 당신은 짐짓죄 짓는 사람이야. 속죄할 재물이 없고 이제는 대적한 자들에게 심판할 맹렬한 불만이 있는 쥐뿔에 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해요? 죄를 계획하는데. 왜 빛 앞에서 어둠이 물러가듯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마귀의 말 불순종을 딱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기쁠 텐데, 왜 성경 말씀은 구겨 던져놓고서 마귀의 말, 문명과 문화 속에서 죄 짓는 일에 자기 몸 던지고 자기 생각을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영혼의 때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영히 심판받아서 고통당할 필요가 뭐냐 할 때에 이건 어쩔 수 없다. 제가 밤 예배 때 말씀하지만 이건 영적으로 이미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안 빠져나가면 큰일입니다. 왜 자꾸 나는 그쪽으로 갈까 해? 속에서 딱 쥐고서 계속 이끌어가. 리모컨 치듯이 가. 글로 가, 글로 가. 이놈의 귀신을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니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답시다. 귀신아, 크게, 귀신아, 떠나가라. 내게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귀신아. 3번에요. 떠나가라. 시작.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니, 왜 이렇게 못합니까? 이러고 귀신이 와서 내게 와서 계속 죄 짓는 일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나를 설득해요. 근데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않다 보면은 이런 일을 만나.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령이 말씀했다면 사실이죠.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말세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데 미혹되어서 마귀한테,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갈 텐데, 이놈의 귀신이요, 귀신. 귀신이 마귀의 생각을 갖다 넣어줘. 야, 계속해요. 이렇게 해요. 괜찮은 일이야. 이것도 해봐. 계속.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살던 사람이 기도 안 터니 어느 날부터 마귀한테 미혹당해가지고서 귀신의 가르침에 끌려가. 묘하게 내 편에 서서 골싸하게 내 의족을 들어주며 하와야 먹어봐봐라. 참 좋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봤더니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또 탐스럽게 할 만큼 마음에 쏙 들으면 덜렁 따먹죠. 마귀의 음성, 귀신의 가르침은요, 꼭 하고 싶고 해야만 될 것만 같고 또 안 하면 내가 바보 같고 그 하는 것이 영리한 짓이고 그게 내게 최고의 올바른 선택이고 그게 복인 줄 알지만 너는 지금 이미 마귀의 발톱에 껴있구나 할 때에 영혼이 처참해질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뭘 하냐면요, 2절에 양심에 화인 맞아 간대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화인 맞은 사람 특징이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회개가 안 터져. 왜? 화인 맞은 영혼은 회개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괜찮대. 다들 해. 남들도 다 했대. 그런 세상이 이래. 괜찮대. 아니,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래.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어도 다 그렇게 산대. 진리를 꺾어놓고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의 말을 합리화시켜서 다 그렇게 살더래. 이렇게 사는 거래. 이게 다 이 시대의 과학이며 이 시대의 다 이 문화래. 그 문화.
그래서 취직키를요 꿀물 타먹듯이 먹습니다. 거짓말하죠.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지을 때에 성령님이 안 될 때 아이고 하고 돌아와야죠. 계속 나가는 사람은 왜냐? 이 화인 받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에 저는 사생하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엾어. 뭘 못해서 예수 믿다가 귀신에 끌려서 1차 2차 반복하면서 회개한더니 화인 맞더니 회개가 없었어. 그러고도 떳떳이 그게 자기가 갈 길이고 그게 자라는 걸로 알지만 대기 심장에 멈추는 그날에 영혼의 띠에 닥칠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그 두려움 앞에 닥칠 지옥의 형벌은 상상이 안 되는 조절하면은 감히 그렇게 용기를 내서는 안 된다는 마음, 우리 겸손하게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얘기를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설교들입니다. 때를 보고서 잘 듣고 때를 맞게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화인 맞은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죄로 안 여기고 그걸 육신의 재미로 알고 그게 흥으로 알죠. 그러고서 말을 거짓말이요. 괜찮대, 다 이렇게 사는 거래. 누구도 그렇게 살더래. 왜 성경을 꺾어놓고 순리를 가지고서 말해?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창세기 한 장만 더 보고 끝나자고요. 그래서 인간이 망할 때의 시작이 뭐였느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먹지 말래요. 정령 죽는다 했어. 그런데 정령 죽는다고 하신 말씀을 어긴 그 죄가 아담도 팍 죽고 만 거예요. 근데 뭘 문명이요? 무슨 시대적인 무슨 얘기요? 아담의 그 타락하고 범죄가 임한 그 이거 뭐요? 먹으면 정령 죽어 했는데 아담이 죽어 먹지 마, 정령 죽어 했는데 먹은 것이 그게 아담이 망한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마 하는데 왜 허요?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안 바꾸서 그러고서 나는 나대로 한다고 하면서 지옥 갈 필요가 뭐 있을까 할 때에 우리 큰빛 가족은 절대로 천당 가려면은 하지 마 하면 하지 마시기 바라고, 해 그러면 하게 하시고, 누구 힘으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면은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잘 되셨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그냥 가는 거 아니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요. 한 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 그건 마귀 말이요.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건데요. 아담이 왜 망했을까?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한 말을 어기는 순간에 죽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죄라면은 성령 앞에서 어길 마음이 없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셔야지요.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해요. 성령 충만한 길은 아까도 말씀했죠. 기도뿐이 없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말아요. 기도는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숨을 쉬기 싫어서 안 쉬나요? 아니요. 숨 쉴 근력이 없는 거예요. 육신은 이제 싸늘해지죠. 묶어서 땅에다 묻겠지? 흙 뜯겠죠? 빠져나온 영혼이 주님을 배울 텐데, 진짜 그날이 내게는 최고의 날인데, 내 영혼이 몸 밖에 나가는 날이 주님을 배우는 날인데, 그때에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산 영혼이 어디 갈까 생각해봐. 함부로 살겠습니까? 이러고 사고 싶어? 이러고 사고 싶어? 나는 나대로 산다네. 뭐 걱정이냐고. 나 다 과학이고 문명이야. 나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옷교수점이고 성경대로 살려고 정신 바짝 차려서 전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막 힘쓰다는 건가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목사님은 자나 깨나 먹으나 안 먹으나 생각 하나뿐이 없어. 우리 성도들 내가 바르게 키워야지, 진리로 키워야지. 그냥 오리지널로만 아주 정말 기독교의 핵심을 말해서 정말 정확하게 믿게 해야지. 이것뿐이 자나 깨나 생각이 없다면 그것도 지금의 은혜죠. 예수 믿는 이유는 천당 가려고 믿는 겁니다. 천당 못 가는 믿음을 무도로 갖고 다녀. 천당 못 가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우기냐고요. 천당 가는 믿음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끌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만 가는 거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내게 있는 거 다 뺏길지라도 믿음은 지켜서 영혼만큼은 천당 가야죠.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뚜렷하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믿으면서도 천당 간다고 막연히 패배자의 정신을 왜 파괴시키지 않냐고 유지하면서 살다가 지옥 갈까요? 오늘 마귀의 생각을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진리 안에서 뚜렷하게 예수님 믿으시는 참 진실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 원하시면 그게 아멘.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태도를 빨리 고치세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너무나 많이 빗나갔어요. 너무나 많이 복음이 흐려졌어요. 진실된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려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니야지, 예배 드려야죠. 삶의 진리와 함께 살고 행함에 따라 붙어야 그게 산 믿음이라면 우리 산 믿음답게 살아야죠. 오늘 성령 앞에 진실로 손을 드시고 기도하시는데 내 잘못을 진실로 회개하시고 성령이여 나를 통치하사 나를 진리를 끄달라고 한번 열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담창하시고 반주에 맞춰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